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0장, 1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12장까지 달려오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사독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든지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귀족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현재적이면서도 개방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외에 성문, 다시 말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구전되어져 오는 율법,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지휘권에 있는 이들은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부활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들이 대부분이 이들이 가지고 갔던 수입이었거든요. 자기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고 자기의 지도권이 흔들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 잡고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모세가 내세웠던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장에서 나오는 형사취수제도,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 큰 아들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동생이 형수님을 취해서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그 형님의 재산을 유산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죠. 왜 형이 자녀가 없이 죽거나 했을 경우에는 둘째 아들을 양자로 주지 않습니까? 줘서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는 그 형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서 매매했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동체로 속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 가운데에 이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인 것이죠. 직접적인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이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 말씀입니다. 보아스하고의 결혼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은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형님이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들 6명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각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 형수님하고. 그리고 자녀 없이 죽었고 그 형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모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연장선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적으로 관계했던 것들, 이 인간적으로 가졌던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천국에서도 소유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고를 당해서 팔이 하나가 잘렸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팔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덤에 뭐래요? 팔이 없는 사람들은 집이나 이런 것으로 팔을 만들어 붙이죠. 왜냐하면 귀신으로 살 때 이 없는 걸로 살게 된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달아넣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에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죽어버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끝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라고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들도 살리실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또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막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대하여서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존경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오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어지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집사님은 6.25 때 눈을 다치셔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라디오를 들으시는데 CBS 있지 않습니까? 이 라디오를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능력이 생겼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셔요. 그냥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본인하고 딱 안 맞다 싶으면 예배 시간에도 벌떡 일어나서 그거 아니에요! 라고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들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서 새롭게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적인 문제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기관처럼 따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적인 가치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가진 것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고 흔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은 섬기도록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이후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쪽에 나왔던 11장에 나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서기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의 목적은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사역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될 기본 베이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율법들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본질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고 손목에 머리띠에 온몸에 붙이고 다녀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항상 품에 신고 다녔던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십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 또 이 일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1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온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일들이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이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18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그들은 지식인이라고 생각했고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크게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